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만나실 때 또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들에게 좋은 평가를 하신 적이 없고 그들과 충돌을 자주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을까? 아마 바리새인도 속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 정도면 적어도 꾸지람 받을 대상은 아니고 칭찬받고 또 대우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가차없이 호통을 치시면서 질책하실 때에 기가 막히기도 하고 분이 났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것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단 한 번도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신 적이 없을까? 서기관들을 두둔하신 적이 없을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에서의 상좌에 앉고 싶어하고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도 또 그 앞에서 지도자라고 행세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가져야 할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일처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빌라도가 곧 그 제물에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린 일, 다시 말해서 제사하러 온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과 함께 섞어버린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이야기하니까 너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하고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의 일처럼 보지 말자는 것, 남의 일처럼 취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저 사람이니까 또 저래도 싸지,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자기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것도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데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도로 비판받을까 조심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지혜, 남의 일처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된 일을 보면은 자기와 상관없다고 모른 채 하고 또 잘 되는 거 보면 자기도 그와 같이 열심히 해서 잘하겠다는 결심보다는 오히려 비방하면서 약점을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자기 신앙생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지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겸손히 하고 눈을 뜨고 보면은 다 배울 것 투성입니다. 제대로 배울 것도 있는가 하면 곧 절해야 된다고 배울 것이 있는가 하면 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고 온통 다 배울 것입니다. 온통 배울 것, 심지어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남이 잘해도 못해도 도무지 그걸 판단할 줄 알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남의 일처럼 하지 않는 거,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한 사람 보면 따라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혹이나 허물인 사람 보면은 나도 그런 허물에 빠질까 조심하고 경계할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점 더 온전해지고 윤택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조그만 개미라든지 또 지극히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거늘 하물며 인간들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왜 배울 것이 없겠습니까? 영적 생활 남의 일처럼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참 잘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영적 생활은 그러면 남의 일처럼 하지 말자 이렇게 합시다. 영적 생활은 남이 조는 거 보고 저 조는 거 봐. 아이고 참 저게 뭐야 하기 전에 나도 돌아보라 이 말이죠. 또 열심히 한 사람 보고서 지까지 잘났다고 뭐 해봤자 금방 지칠 텐데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깨닫고 어떤 은혜 받았길래 저렇게 열심히인가? 나도 저렇게 할 수 없을까? 우리는 범사에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본문에도 주님께서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하는 일을 못마땅히 하셨을까? 정말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좀 너무 미안할 만큼 한 번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주님이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100% 주님께서 꾸짖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날카롭게 호통을 치셨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의 불만은 저들이 정직치 않다는 사실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옳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훈은 배우고 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바가 정직치 아니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열심도 있고 남들 앞에서 적어도 보통 사람보다는 훌륭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선생이라고 칭함받는 것도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마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들이 온전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들의 모습이 참되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정직과 자기들의 행한 의가 자기들을 위로하고 자기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실패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 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정없이 내팽개칠 때에 우린 주님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가 앞서서 자기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왔을지라도 받질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세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그 의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니 하나님도 인정할 것이다. 이 정도면 내가 남들 앞에서 인정받지 않겠느냐. 흡족하고 자만하고 기뻐서 만족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영적 생활은 주님의 시야에 사는 겁니다. 주님 눈앞에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분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분의 시선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 정직하고 싶다고 하고 정직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정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 마음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살 수가 있고 그분의 의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가 훌륭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마치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겉은 깨끗하나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악취가 가득한 시체가 썩는 듯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이 인정할 수 없고 그분이 견디실 수 없는 악취나는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만 보고 그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시야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영적 생활이 안다면은 속담에 흉내내면서 배운다고 그들을 어느새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은혜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을지라도 그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것은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끄덕끄덕이고 은혜는 받지만은 자기 삶 속에서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자기 스스로가 두꺼운 막이 생겨가지고 그 투명한 유리벽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들이 하는 일이 남들 볼 때는 전혀 이상 없어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랍비에 오셨습니까? 아, 선생이요,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가르치시옵소서. 문안을 받고 또 당연히 잔치자리나 회당 가면은 상석을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는 거슬린다 이 말. 우리가 지금 언제나 의식해야 할 것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나의 행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거슬릴까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주님의 시선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실까? 아니면 그분이 고개를 돌리실까? 내가 하는 일을 그분이 인정하실까? 아니면 그분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실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예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했어요. 눈먼 자라고 했습니다. 곧 그들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너희야말로 소경이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왜 소경입니까? 우리가 왜 종입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이 안 보이는 소경이었어요. 그 앞에 있는 진리가 눈에는 띄지 않는 소경이었어요. 눈은 떴다 하지만. 그래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보지 못한다 하면 죄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거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본다고 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들의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만 스스로 자만심을 키우고 자랑만 하다 결국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실감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보도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80회 CCTV에 자기 모습이 찍힌답니다. 여러분이 원턴, 원찬턴 간에 평균 80번이니까 더 많은 사람도 있겠죠. 요즘은 범죄자들이 많이 불리해요. 원턴, 원찬턴, 차량 블랙박스 찍죠. 도처에 있는 CCTV가 찍죠. 그래서 이제는 범죄자 잡는데 훨씬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사방에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올라올 때도 벌써 카메라 찍혔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곳, 또 엘리베이터 전에 복도에도 있습니다. 이 건물 복도에도. 아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 이 군데 네 군데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나온 순간 자동으로 탁탁탁탁 시간대별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80번. 자, 이제는 사방에 카메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더 많은 카메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렇게 CCTV가 많은 지금 거의 CCTV가 마치 그 팥 같아서 아주 이 카메라가 널려 있는 시대이지만은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선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러므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날개 심에 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심중에 말할지라도 그가 다 아시고 들으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만큼 지혜롭고 또 정직한 사람이 있을까요? 회개는 하나님 눈에 내가 띄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고 내 생각을 그가 간파하셨고 내 행동을 그분이 아셨다는 것을 사람은 숨길래 해도 하나님이 이미 아셨고 나는 발견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정하느냐 하지 않냐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이를 간파하시고 아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나오기 전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한테 나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주님은 그를 보셨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아시고 그를 칭찬하셨어요. 이런 성경이 뭘 말합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시야에 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피하겠는가? 내가 그분의 시선을 내 골방에서 피하겠는가? 저 바다 끝에서 피하겠는가?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피하겠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감출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시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내 모든 허물을 아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심판하시려면 아니요, 그걸 회개하면 그분이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나를 아시는 이가,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자기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신 이,
그리고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되 내 모태에 아직 체질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우리가 모습 만들어지기 전만 그때 아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아시는 분.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하는 것은 이것을 실감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시야에서 영적 생활하자. 시작. 그분의 시야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이들도 그분의 관심을 끌려고 그분의 시야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으려고 참마음으로 봉사하자는 것이거든요. 가인이 제사한 다음에 실패했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자기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하나님이 우리의 안색을 살피신다는 것 정말 가슴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색을 살피셔서 그 안색이 변하는 것도 다 간파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9장 보면은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치실 때에 그에게 죄사 받았다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심중에 말합니다. 저가 네게 이런 참나만 말하느냐. 그들이 입 밖에 소리낸 것이 아닙니다. 심중에 말하더라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생각을 하시는 분, 내 안색을 살피시는 분. 우리가 아무리 표정 관리를 잘해도 사람의 눈앞에서는 표정 관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표정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인간 눈앞에서는 완벽하게 화가 나지만 화 안 나는 것처럼 저는 참 그런 사람은 부러워요. 그 사람 얼굴 보면 기쁜지 슬픈지 화난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는 목사들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너무나 색깔이 다 잘 드러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웃으면서도 이 정도는 화낼 것 같은데 얼마나 표정 변화가 없는지 정말 몇 컵을 벗겨보고 싶어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인지. 아주 표정 관리를 잘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색을 숨길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자기들은 사람의 눈에는 기가 막히게 존경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지만 자기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야는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걸 무시했던 겁니다. 제가 저 옛날에 직장 다닐 적에 울주리구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명동 골목에서 이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나왔다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그 외환은행 바로 앞에 있는 그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커피점이에요. 근데 그건 썬팅을 참 잘해놔가지고요. 밖에서는 안 보여요. 시커멓습니다. 근데 들어가 앉아봤더니 안에서 밖에 다 보이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유리창 바로 옆에 이제 소파 앉아가지고 차 마시는데 어느 회사에 유니폼 입은 여직원인데요. 내 앞으로 오는 게 있죠. 내 앞으로 오네요. 정말 이 유리창 없었다면 괜히 입을 텐데 겁도 없이 오더니요. 내 앞에서 이러고 보는 건데 아마 점심 먹고 거울이 없었던 면이지. 그러니까 뭔가 좀 점검하려고 혹시 뭐 이 사이에 낀 게 없는가 싶어가지고 내 앞에서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아주 집에서 하는 거 다 하네요. 참 바로 앞에 있는 이 유리창을 하나에 두고 이 사람 나를 모르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마음 탁 놓고 하는 겁니다. 설마 보이겠어? 하고 하는데 참 저는 그때 같이 있는 사람하고 시끄 웃었어요. 아주 정난하구만.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됩니다. 이건 완전 100% 리얼 방송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꼭 그와 같다고요. 하나님 안 보시겠지. 여기는 안 보시잖아. 그러니 마음 놓고 자기가 스스로 자유하다고, 스스로 만족하다고, 또 자기 부끄러운 일을 전능자가 하려 하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자가 하늘에서 웃으심이요, 하나님이 웃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남들 앞에서 칭찬받고 훌륭하다고 해서 안심할 게 못 됩니다. 목사도 자칫하면은 실수할 일이 여기저기 마치 찌려밭처럼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는 것도 용납이 잘 안 되는 것이 목사고, 또 반대로 칭찬받는 것마저도 찌려밭입니다. 마치 칭찬받으면 자신이 뭐나 된 것처럼 으쓱해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기쁨을 나눌 때가 있고, 또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쳐서 그들이 낫고 기쁨을 나눌 때가 있어요. 행여라도 그것이 내가 잘한 것처럼, 내 실력으로 한 것처럼 우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야에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이번에도 콜롬비아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들이 낫다고 기뻐하길래 바로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고, 내 습관처럼 나를 훈련시키고 싶어요. 망설일 틈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그로리아 디오스란 말이 있어요. 그 스페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 뜻인데, 하나님의 시야에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야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이렇게 긴 옷 입고 다니면서 자기 자랑할 틈도 없습니다.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실패했는가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소경이었어요. 주님이 안 보이는 소경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어요. 오늘 우리 마음에도 스스로 소경됨을 면하고 내 마음이 어느새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어느새 높아지고 교만해지지는 않는지, 또 자기 스스로를 너무 학대하고 무시하고 자기 옳다는 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는지, 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내 영혼은 주님 앞에 있는 사람, 그것이 영적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이 복음서를 볼 때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화 있을진저 하고 주님이 호통치는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나 왜 그랬을까? 과연 그들이 주님 앞에서 소경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로만 살려고 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보면서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남의 일처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저렇게 해야겠다고 배우기도 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배우고, 범사에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범사에 주님의 지혜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내 영혼을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내 안색, 나도 모르게 내가 지는 그 안색까지도 하나님은 간파하시고 살피시는 분임을 깨닫고서
그분 앞에 믿음의 안색을 보이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생활을 더 윤택하고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있는 사람, 내가 주님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아니하고 긴 옷 입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밝히 인정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서 밝히 내 모습이 드러나서 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도와주시도록 합시면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생활을 참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야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시선을 언제나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영적인 감각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만족에 빠져 있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 주님이 내 안색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 행한 바를 보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신령한 성도, 점점 참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역사,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생명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평안과 능력이 넘치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생기가 돌게 도와주시고 영적 생활에 숨통이 트게 도와주시옵시고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냐고 겸손하여 범사에 지혜롭고 배우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오납니다. 각 가정마다 오랫동안 묵은 기도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오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 아멘.